무익하게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난주 1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을 하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전혀 기쁨이나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보통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즐겁기 위해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또 박수와 박수 갈채를 받아서 자기 마음이 즐겁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랑은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구나, 이것만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12장에 오기까지도 거짓 사도를 따라서 엉뚱한 사람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낯선 아저씨가 와서 사탕 준다고 그 자녀가 막 따라가면 그 자녀를 그냥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그 자녀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엉뚱한 거짓 사도를 따라가는 이 교인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장단을 맞춰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랑을 하냐고 하냐면 거짓 사도가 와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뽐을 내니까 그것이 고린도 교인의 눈에 진짜처럼 보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장단을 맞춰서 자랑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자랑을 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자랑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을 것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 나에게 이단이나 그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바울이 말한 것은 혈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혈통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절입니다. 무익하게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당시의 거짓 사도들이 아마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 막 떠벌리면서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밤중에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푸른 초장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초장에 양떼가, 아름다운 양떼가 펼쳐져 있는데 목동인 제가 근처에 갔더니 아니 글쎄 양떼가 저한테 막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양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목동이고요. 앞으로 제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가 뭘 봤다, 무슨 놀라운 장면을 봤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 환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게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우리처럼 이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환상이 있느냐? 당신에게 받은 계시가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꼬집고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환상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하십니까? 이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렇게 말했겠지만은 근데 지금의 상황은 평상시가 아니라 특수 상황이고 전시와 또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진짜 사도이냐 이것을 판가름하기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따라갈 건가 하는 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환상이요?
아, 그래요.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나도 환상에 대해서 좀 말 좀 합시다. 이러면서 환상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상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와 진짜 사도인 바울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거짓 사도가 지상계의 환상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환상은 그야말로 천상계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진짜 바울은 진짜로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높이 3층 천으로 올라가서, 이 3층 천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뜻인데요. 3층 천으로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듣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겠습니까? 4절 보니까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바울은 천상계를 갔다가 왔습니다. 하늘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본 바울하고 거짓 교사가 본 그런 자신이 지어낸 그런 그럴듯한 환상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천상계의 환상을 말하니까 이제 거짓 교사가 깽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환상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3인칭 글을 써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마치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제3자를 말하는 것처럼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갔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갔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에도 지금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말하면서 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기 자신이 환상을 말하지만은 자랑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싶고 우쭐거리는 자리에 서 있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 환상을 보았던 그 바울과 지금 현재 자신의 바울을 구분해서 말할 정도로 나는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다고 그라는 3인칭 단수로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환상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고, 사도 바울만큼 전도여행을 많이 다니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 되면 자랑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곳을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압니까? 자랑 좀 해도 대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무서운 질병을 다루는 것처럼 아주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 자신을 드러낼 때 아주 조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무슨 가림막을 탁 하고 치는 것처럼 중간에 치고 돌아와서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바울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에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서까지 우리가 영광받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 이야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환상 이야기를 지나가서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가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평생에 가시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 안질, 눈의 질환, 병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간질,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냐? 아니면 평생 동안에 바울을 대적했던 어떤 대적자를 말하는 거냐? 바울이 이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체 왜 바울이 가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시 이야기를 하는 가시는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약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 같은 경우에 뭔가 약점 하나도 잡히면 수많은 댓글과 악플이 달리고 정말 사람을 죽는 데까지 몰아넣는 그런 악플이 달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굳이 약점을 말해가지고 약점 잡힐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약점을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와도 같은 이 약점을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약점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의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그 사건들이 그 생애 동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정말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있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울은 그 생애 초기와 말기가 있는데 말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말기로 갈수록 점점 더 약한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해도 한 것처럼 점점 더 약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약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둬도 된다라는 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쫓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붙잡기만 해봐라, 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 하면서 정말 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달려가던 그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고꾸라지면서 그 혈기 가득한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지고 사람을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인데 잡기는커녕 우리의 사람들에 붙잡혀서 다메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바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간 바울이 비늘이 있는 그 3일 밤낮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히려 인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었구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 다메섹에 가서 바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대단한 모습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 속에 이런 착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의 문화생이고 촉망받는 그런 내가 젊은이였고, 내가 그렇게 율법에 뛰어난 그런 학자기도 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을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5천 명이 돌아오겠지만 내가 이 다메섹에서 말하면 한 7천 명쯤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 혼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7천 명은커녕 아레다 왕이라는 이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광줄에 달아서 성벽에 내려갑니다. 사람들을 끌고 갔던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 광주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속된 말로 얼마나 쪽팔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만 이 상상을 떠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삶을 삽니다. 복음 전하다가 조롱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말리아 문화상의 엘리트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고 그리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으로 잡아 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잡아들이는커녕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너 공문서 있니? 너 공문서 있느냐? 너 사도인데 너 공문서 있어? 공문서 없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사도 아니구나 라고 가지고 공문서 가지고 조롱도 받는 그런 아주 반대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약한 자료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한때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귀신들을 여인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는데 이 매를 맞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잠깐!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왜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바울은 자신은 약해지지만 자신은 조롱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해지는 처지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지지만 난 내려가지만 내가 약한 그때 강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그 십자가 사건은 가장 약해지실 그때입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해서 피와 물을 다 쏟을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발가벗기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때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때입니다.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약할 그때, 정말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그 약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주의 대격변을 일으키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부서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약할 그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쓰실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할아버지 때 이삭을 낳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소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말 마음 약한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강해지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실비실 살아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일도 하지 마세요. 돈도 벌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존할 것인가, 나를 의존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존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